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약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소명자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일들을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사명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을 모두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12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실제적으로 기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목도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70문도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치할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또 파송하심으로 인하여 사명자 삼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120문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 담대하게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언뜻 보면 5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4종류의 직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와 교사는 앞에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한 직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목사는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복음은 전한 자로 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직분이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여기 4가지 직분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디모데의 전서를 보게 되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조직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일꾼을 세운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도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누가 주셨고 누가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답을 제시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성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구속 계시를 예언적으로 노래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취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선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영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을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성령의 부어 주심을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는 것이 옳을까? 즉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의 일생이 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길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100살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다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별세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사셨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 삶은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고 난 이후에 영생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이 또 다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인생의 마디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라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또 반성 아니면 뒤돌아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자기가 전 재산을 모았던 것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재능과 그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이 뽐내면서 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해 놓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아니하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아니한 삶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받은 직분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죽음 이후에 상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할 당시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형성이 된 모습이 나온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7대 불가사의한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상이 팽배해져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요, 상업의 도시이요, 또 철학의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딱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장로와 감독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3년여 동안이나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것을 기억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금 보지 못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은 어깨를 어금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AD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사실을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헬라파 이 유대인, 헬라 이 기독교인이 있고 그리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생김으로 인하여 이 당파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갈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분열 직전까지 임하게 되는데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해서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과함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펜을 들기 시작을 한 것이 바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달라지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하면서 나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뛰쳐나가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옳은 모습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럼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성경 속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외과 의사들이 수족의 골절을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꿰매어 놓는 것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찢어진 그물을 깊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카타르티스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있어야 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그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 사귐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교인답게 교육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온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직분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모습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이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디아와 이 코니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 흩어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했을 때에 먼지를 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봉사라고 말을 했을 때는 교회 안에 먼지를 터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세움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봉사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늦게 믿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면서 그에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면 어김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가대로, 어떤 경우는 교사로, 어떤 경우는 안내로, 어떤 경우는 교회 청소로 이곳저곳에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봉사하는 그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봉사자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가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옆으로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리고 옆으로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모습 가운데에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죽으시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지요, 섬김이지요, 봉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전치사 에이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경우는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고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 집사처럼 직분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 이단이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쓰임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신해버리는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말로 사역자들을 비방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맡겨진 직분을 지금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교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개인주의가 좀 더 하나님 일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일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상급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급을 하나님 주시느냐,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상급이 오늘 10절 한 구절 속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리셨던 이름 나오죠.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해서 성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하시고 주님 자신만을 위해서 순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그야말로 만물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서 인 크라이스트를 늘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를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나와의 말씀처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다스리면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안고 일어섬까지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이 해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은 이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사는 비결입니다. 이 양은 15m 이상을 보지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늘 목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초장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사랑하신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이 면류관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해냈을 때에 천당의 복이 있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신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또 보상도 주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또 면류관도 하나님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위면치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올 마무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 몇 년 남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내게 가장 잘 맞는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라고 했을 때 선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그런 거로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했을 때 목사와 교사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주신 은사를 빼앗깁니까? 어느 사람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희석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빼앗아가는 것이거든요. 빼앗아간다는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은사가 활용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활용하고 싶어도 기쁨이 안 생겨서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만일에 나는 이것이 싫어 저것이 더 좋은데 라고 한다면 그것도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리고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도 있고 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과 손이 불평이 생겼습니다. 너만 왜 좋은 거 보느냐고. 입을 향하여도 불평합니다. 왜 너만 좋은 거 먹느냐고. 귀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왜 너만 좋은 소리를 듣냐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걷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몸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인 그런 모습 가운데 직분도 하나로 우리 모두가 다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는 다 귀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범사에 감사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도 이것을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에베소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줄 알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정확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은 증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상에 많은 사람들은 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병이 들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을 판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픕니다. 아스피린 먹는다고 납니까? 사리돈 먹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증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인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신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증상을 바라보고 불평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해결해 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신 이유가 대체 뭘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증상에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하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세워주시고 공동체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덜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소중하고 절대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여기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가지고 입이 다가가가지고 호흡 불어줍니다. 눈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온몸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도 역시 똑같다는 것이죠. 어느 부서는 중요하고 어느 부서는 덜 중요하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음과 동시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연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게 되면 목회자는 늘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직분자들을 또 임명을 해야 될까? 또 내년에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길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많은 고심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것을 맡겨주든지 간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혹시 잘못 달려왔다고 한다면, 그동안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내가 잘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2024년도에는 우리 상계의 제일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